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이번 한 주를 우리 고난주간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 제가 이번 주에 너무나도 많이 반복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이 십자가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대속적인 죽음이었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이 칭의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성금요일 예배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장면이 있는 그 동영상을 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이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 큰 의미와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활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이제 이게 마음에 감동도 있고 한데, 부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더 이상 별로 할 말이 없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운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모르겠네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또 예수님의 부활 진짜 부활하셨나 이렇게 이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도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리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부활이 우리의 구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활이 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어쩌라고. 영어로 하면 so what?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기억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 숭실대 권영경 교수님이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에게 부활이란 복음의 드라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장면이라기보다는 십자가에서 절정을 클라이막스를 찍은 드라마를 그럴듯하게 매듭짓는 마지막 회 정도에 머문다. 저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마지막 회를 그래도 보시나요? 그래도 우리가 그 클라이막스 그렇게 보다가 마지막 회 되면 이제 이렇게 긴장이 다 풀려있는, 마치 부활을 이런 마지막 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요, 없으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죽으셨다 여기로만 끝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위대한 한 분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다시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고로 이 부활과 소생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그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금 살리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다시금 살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등장하죠. 소위 말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자, 13절, 그날에, 이게 두통약 이름이 아니고요. 그날에가, 이게 그날이 어떤 날이냐니까, 바로 24절 그 첫 번째 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그날에 오늘 이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뭔가 중요한 일, 뭔가 기쁜 일이 있어서 내려가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깊은 실망, 그리고 슬픔, 혼란에 빠진 상태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유행가 가사처럼 있잖아요.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섰네. 저만 아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냥 울적한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뭐하냐?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 뭐하냐? 나 이 사람들 아마 고향이 엠마오인 것 같은데 나 엠마오로 간다.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사실이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원하시죠?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이런 뜻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셨다고요? 동행하시나.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망,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실망, 슬픔, 좌절, 이런 것을 겪고 있는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요, 성공할 때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요, 우리가 좌절할 때도요,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된 찬양인데 여기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팀이 불른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시험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잘 알아보지 못한,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 인생길을 딱 돌이켜보니까 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자기 인생의 그 뒤편에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이냐니까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선명한 발자국이 자기 인생길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제일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업고 걸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힘들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 아니냐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계시고 그들과 동행하는데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두 제자의 제가 지금 이 상태, 이 현재 영적인 상태를 제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절망감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절망감. 자, 17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에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다. 그 다음에 21절,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바랬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절망해. 희망이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잘 보이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 넘어지고요, 왜 믿음을 잘 잃는 겁니까? 이런 절망감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절망감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이 독소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삶의 의욕을 막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 심리학자 그 존 리히터라는 분이 그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쥐를요, 기다란 그 플라스크, 실험용 그 플라스크 안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막 물을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가 이제 살려고 막 버둥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물을 이제 거의 꽉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쥐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살 가망이 없다. 막 버둥거리는데 이 평균 이 쥐가 버티는 시간이 15분이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에 버티고 있는 그 쥐를 이 리터 교수가 한 번씩 건져줬답니다. 건져줬대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평균 15분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그 쥐들이요, 한 번, 두 번 건짐을 받은 그 경험이 있는 쥐들은 무려 장장 많게는 60시간까지 버티고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주는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무너져버리는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희망이 없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 책의 지옥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이란 이 희망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망,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읽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느냐니까 바로 미리 좌절해버리는 습관이 있더라는 사실. 그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저자 되시는 이분이 자기 친구하고 이제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이 한국팀이 이 페널티 킥 찬스, 여러분 페널티 킥 찬스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차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팀이 페널티 킥 찬스를 얻었는데 이 골을 못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이 잘 못 찬 게 아닌데 상대 골키퍼가 워낙 잘 막아서 이제 안 들어간 건데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졌네, 졌어. 보면 뭐하냐? 졌다.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편한테 골도 한 골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는 더 이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요. 페널티킥도 실축하고 첫 골도 먹었고 주전 수비수까지 부상당했네. 완전히 졌네. 아예 3대0, 5대0으로 질 것 뻔하네. 그러면서 술을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맥주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딱 무슨 모습입니까? 미리 좌절하는 습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는데도 약간의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냥 절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습관.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9회 말 투아웃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축구 경기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나라 팀이 동점골을 넣고 역전골까지 넣었대요. 그래서 이겼답니다. 근데 이 저자의 친구는 벌써 술이 만취돼가지고 거기서 뻗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쉽게 좌절해버려. 너무나도 쉽게 미리 그렇게 좌절해버리고 절망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있는 이 절망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들의 지금 상태는 바로 영적인 무지 상태입니다. 따라볼까요? 영적인 무지 상태.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냐?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원인은 딱 이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 앞에 보이게 어떤 사람이 보여요, 분명히.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뜨여져 있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예전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뭘 밝혀주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진짜 웃기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 18절 보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려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못하느냐? 진짜 웃긴 거죠. 당신 혼자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도 진짜 이게 좀 약간 좀 짓궂으세요.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진짜 짓궂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아는 쪽은 예수님이고요. 진짜 모르는 쪽이 바로 이 제자들 아닙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또 문제는 뭐냐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지 않는 지식이 부정확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자,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여러분 이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이시지만 선지자 그 이상 분 아닙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그렇게 믿고 있나요? 아, 예수님 그냥 뭐 좋은 분, 내한테 좋은 거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 그건 부정확한 지식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2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 로마나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빨리 구원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들이 받았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지식, 이런 지식이 모자라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만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나? 나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지금 알고 있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나?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 눈이 감겨져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금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는 은혜를 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막 그 예전에 아시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한테는 뭘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부활하신 몸을 막 여기 만져봐라. 야 여기 창에 여기 손 넣어봐라. 이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 대신에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막
내가 기도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해주셨다. 갑자기 막 돈 없는데 막 돈도 주시고, 갑자기 막 병이 애들이 좀 그랬는데 애들이 갑자기 잘 되고. 그런데요, 제가 그런 분들 보니까 진짜 믿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발파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뭔가 체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뭔가 기적적인 체험이 있는데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실입니다. 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강조한지 아시겠죠? 2019년도 우리 교회 필요가 뭡니까? 아니, 안 붙여놔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말씀 보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같은 시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부친상을 당하셔가지고 제가 일산에 잠깐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저희 또 서울광역교회 조 목사님을 또 만나 뵀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번에 광역교회에서 뭐를 했냐 그러니까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성경을 완전 구약 신약을 완전히 다 통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교역자들이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고요. 그 앞에서 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앞에 나와서 계속 성경을 읽는데 이 당번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읽는다는 거예요. 더 심한 건 작년에 그거를 24시간 동안 그렇게 하셨답니다. 24시간 동안 계속 일주일 동안. 제가 하면서 저도 이번에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순모임을 딱 방학하면 우리가 2달을 방학하잖아요. 뭘 할까? 오후 시간에 뭘 할까? 이거다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아니, 제가 밤새도록 읽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2분씩 앞에 딱 나와가지고 이제 한 장씩 읽고 같이 따라서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 믿음 자라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집어들어서 읽으시는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6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셔야 되는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이사야서 53장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저는 이 말씀도 풀어주셨을 것 같아요. 봐라, 구약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킨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요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역사하면요, 불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불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의 마음속에 불같이 부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맛보기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같이 타오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불과 같이 타오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한다는 말이 불 끄다는 말이거든요. 불 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가 역사할 때 불 안 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제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바로 불 꺼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실컷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또 한번 애들한테 소리 버럭 질러버리면 불 다 끄는 거예요. 그냥 물 갖다 붓는 겁니다. 여러분, 산불은 빨리 꺼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이 말씀이 주는 불을 끄시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그다음 두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다. 자,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언제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 다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언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됐냐니까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해서 떼어주셨대요. 여러분,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누구와의 교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인해서 가능하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이 처음에 엠마오로 내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마음이 절망했다. 예수님 따라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마음으로 절망과 비탄과 그런 탄식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또 내려갔다면, 자, 그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자, 33절 어떻습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 이 엠마오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는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기쁨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라는 사실. 어떻게 해요? 절망과 슬픔과 탄식이 뭘로 바뀐다고요?
희망과 기쁨과 환호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엠마오 제자들이 경험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누려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된다. 우리의 눈이 진짜 떠져서 부활하신 주님 진짜 만나야 된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사신 주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계셔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덤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진짜 예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마틴 루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도 마틴 루터 이야기를 일화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마틴 루터 이야기했지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선도했는 그런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그 큰 가톨릭을 대항해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벌이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도로 이제 불안하고 이제 두려움에 빠진 상태.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이불 안에 들어가서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의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이 마틴 루터 아내가 갑자기 이제 검은 옷, 이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언제 죽었냐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할 수 없다고. 다시 일어나. 저는 일어나. 저희 아내도 그런 아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내입니다. 일어나. 이 마틴 루터가 거기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무덤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있다면 이렇게 좌절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게 되시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빙글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요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함을 걷는 자. 오늘 저희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저희들 만나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